오늘 지혜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우리 사도행전을 멈추고 올해 또 이제 구정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24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되돌아보며 24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지혜의 말씀, 솔로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양산 근교에 있는 카페를 갔었습니다. 낙동강이 바라보이는 너무나 멋진 카페. 가끔 가지만 그래도 또다시 가도 아름다운 카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안타까운 추억이 있는 카페이기도 하지만 그 카페는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따라 우리가 갔을 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앉아야 될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꽤 많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갔었는데 앉아야 될 자리가 없으니까 돌다가 구석에 있는 방을 찾게 됐습니다. 무슨 실습을 하는 장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제가 제일 먼저 찾아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문을 아주 열심히 밀었는데 이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안에 사람들은 있는데 문은 안 열립니다. 두 번, 세 번 억지로 밀다가 안에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약간 부끄러운 심정에 고개를 돌리면서 언제 밀었다는 듯이 그냥 쏙 지나가는 사람처럼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면 화장실이 뒤쪽에 있었고 다시 돌아서 올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도 그 자리에 서서 그 문을 밀었습니다. 제가 아까는 조금 힘을 덜 밀었나 해서 열심히 밀었습니다. 근데 안 열리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열심히 몇 번 밀다가 보니까 또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살짝 손을 떼고 낙동 강변을 바라보는 듯이 한번 바라봤습니다. 정말 무안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자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나오는 문의 방향은 제 반대편 문. 이 문은 그냥 여는 문이 아니라 이상하게 가운데가 꽂혀 있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열리는 문이었는데 한쪽으로만 밀어야만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반대쪽을 힘차게 밀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밉니다. 속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멍청한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멍청하구나. 그러면서 안일을 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쪽만 바라보면 집사님 한 분이 그럽니다. 옆에 보면 집사님이 가서 계속 열어주시다가 옆에 보면 밀으라고 적혀 있는데 왜 사람들이 모르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옆에 이쪽 편을 밀어야 된다라고 오른쪽을 밀어야 된다고 적혀 있는데 저는 왼쪽, 사람들도 왼쪽 무조건 또 그쪽을 또 당겼으면 되는데 무조건 밀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이었나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대중적인 것 모두가 다 똑같이 행동하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멍청하지 않아 라고 저 스스로를 결론 내린 걸 보고 저 스스로가 상당히 사람은 다 동일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혜로운 사람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리조리 유심히 살피고 그 문이 어떻게 열린지를 바라보고 아니면 좀 저같이 소심하게 두 번, 세 번 반복으로 돌면서 누가 들어가나 따라 들어가자 했던 사람도 지혜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의욕이 넘치지만 지혜가 없을 때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순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그 문이 제 뒤쪽으로 좀비 때는 아니지만 사망이 몰려오는 상황이라면 내가 그 문 앞에 섰을 때 어땠을까? 더 다급해지고 더 위기 상황이 되니까 그 문을 막 밀거나 아니면 막 치거나 때리거나 엄청난 나의 절박한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개그나 뭐 이런 TV에서 보듯이 그렇게 절박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옆에 화면이 옆으로 크로즈됩니다. 문을 당기는 게 아니라 문을 미는 게 아니라 당기세요.
그걸 못 보고 죽어간 겁니다. 그 순간 제가 드는 생각이 지혜롭다는 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위기가 겪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상당히 침착해지는 사람, 뭔가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사람, 유심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놓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을 보고 현실을 봤을 때 아주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고 자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비슷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도 무언가에 대해서 유심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위급할 때일수록 힘보다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위급할 때일수록 우리는 힘을 쓰기보다는, 안간 힘을 쓰기보다는 그 순간 뭔가 그 상황을 뚜렷하게 관찰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보화 시대, 1990년대 이전부터 시작해서 막 인터넷이 발달될 때 정보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보를 가진 자가 모든 세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정보를 가진 자가 세상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를 떠나 그 정보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된 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똑똑한 걸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 어떤 일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추구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정보화 세대, 농경 세대처럼 꿍꿍이 일한 것으로 그것으로 해결되려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분별력 있고 판단력을 가진 지혜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혜란 단어는요,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넘쳐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정말 깊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것을 가지고 또 행동으로 꾸준하게 옮겨내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 중에 하나, 캘리포니아 대학이라는 뭐 주립대는 아니에요. 약간의 그 사립대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 대학이 이 정신과 의사인 그 닥터 2명이 있어요. 이 지혜에 대해서,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어떤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연구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IQ가 높은 이들은 경우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대한, 앞에 있을 문제에 대한 내성이 약해진다. 왜 그러냐면 지식을 가지고 뭔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 지식에 의해서 어긋난 거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지식을 가진 지식이 많으니까 지식대로 되어갈 때 그 사람들은 상당히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IQ가 높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일종의 삶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내성이 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지능이 높은 사람과의 차이에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잘 받아들일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더 개방적이고 조금 더 선을 추구하며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지식의 경험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그 문제가 내 지식과 어긋났을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짜증이 나고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되든지 간에 또 생각하고 또 고려하고 또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아주 우둔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판단을 가지고 또다시 행동하고 또다시 바꿔간다는 거죠.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박사님들이 평가한 지혜로운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지혜는 어떤 내성,
잘못되거나 힘든 문제에 대한 내성이 강한 사람들로 세상의 이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말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잠언은 지혜에 대한 글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이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가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지혜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지혜는 포괄적이게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오늘 솔로몬이 이 솔로몬을 잠언을 쓰는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년에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사는 2024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미가서 6장 8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들을지니라. 자, 이 미가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딱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 아주 중요한 저는 정의라고 봅니다. 어떤 다른 지혜의 정의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 지혜를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소부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잣집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아들이 완전히 놀고 먹는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늘 아버지한테 돈을 탔쓰고 아버지한테 죽을 때가 다 돼 가는데도 이 아들만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뭔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고심 끝에 생각을 해냅니다. 가수원 땅 어디 한가운데 내 보물을 묻어놨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 아버지는 가수원이 엄청 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온 가수원 땅을 헤집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수원을 잘 일구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심어가지고 그 게으름을 해결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소부화에 나와 있습니다. 이소부화 이야기를 보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결과를 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 열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지혜처럼 그 열심을 내게끔 만드는 원동력인 요소를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삶이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낼 거고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땀과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향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길을 있을 때 어떻게 방향을 잡으십니까? 엉뚱한 길로 가서 방향을 잡는 사람들은 결국은 또 엉뚱하게 갑니다. 어쩌면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길을 잃으면 거기에 멈춰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딱 타고 내려와라. 어떤 사람들은 그 잘못된 뭐 위치들 큰 나무들을 보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길을 잃었을 때는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어 있고 그 당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그 확신이 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주를 경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방향이 없어지고 인생에 가야 될 목표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벌써 여러분들은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내가 가야 될 길이 벌써 정해졌고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아웅다웅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외하면요 그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백성이라면 그게 지혜로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요 단순하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는 해결점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요 참 많이 나옵니다. 전체 434번 정도가 기록되는데요. 그 중에 잠언에서 123번이나 기록됩니다. 성경에서 기록되는 이
지혜라는 4분의 1 정도에 기록되는 이 잠언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지혜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주 대박을 터뜨린 사람과 같이 느껴지는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고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마지막 때 잠언과 이 솔로몬 전도서를 쓰면서 잠언의 이야기는 상당히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지혜의 가장 핵심을 미가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전도서에 가보면요, 그 지혜 자체도 잘못 활용되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게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지혜라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게 지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보면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라고 이 솔로몬이 기록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요, 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요, 이 분별해 가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원래 판단력, 굿셈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호크마는 모든 기능적, 도덕적, 종교적인 모든 지혜를 다 포괄하는 말인데요,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아주 단단해서 이게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주 강력한 기준을 이야기하죠. 결국 시편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시편의 기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뭐라 그래, 산성, 바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바위, 그것 자체가 이 호크마의 원전의 의미입니다. 결국 지혜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유동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막 뭔가 유동성 있게,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것을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지혜는 어떤 것에서 딱딱하게 분별력 있는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 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분별해서 알아가는 능력인데, 분별할 때는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알았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지키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말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봐야 돼요? 그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그 바위를 쳐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들 시골에 냇가에서 징검다리 건너가 봤습니까? 예, 아유 참, 예, 우리 동네는 있었는데, 예, 여하튼 그 징검다리 건너갈 때 보면 어떤 바위는 흔들리는 바위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발을 쓱 내밀어서 슬슬 밀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안 밀리면 밟고 지나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 것처럼 이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나서 그게 단단한 바위라면 신뢰를 가지고 그 위에 설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어떤 거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고 무언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합하는 합당한 것이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죠. 단단하게 그것을 지켜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2절의 말씀에서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비나라는 뜻인데,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깊은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깊은 통찰력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들어서 그냥 그 징검다리에 돌을 밀어보는 것처럼 이것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는 것을 판단하는 그 판단력,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냥 여러분들 공부를 학생이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똥과 된장은 어떻게 구분해? 그러니까 애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예, 색깔로 구분하고 냄새로 구분하고. 그래서 예, 어떤 장난처럼 아이가 하나가 찍어 먹어봐서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똥과 된장을 구분할 때 찍어 먹는 사람 있습니까? 예, 모르면 어떻게 해요? 찍어 먹어봅니다. 그런데 무언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부터 시작합니까? 가장 1차원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냄새, 보이는 모습,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그것을 구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식은 이때 쓰이는 겁니다. 어떤 것을 분별할 때 1차원적으로 분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2차원적으로 어떻게 해요? 똥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이 무엇인지를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롭고 이롭지 않은 것을 판단은 그 다음은 그거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지식적으로 판단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분별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눈앞에 문제가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차원적인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돈을 써서 해결하지? 무엇을 힘을 써서 해결하지? 무언가 써서 해결하지? 그 해결 능력은 1차원적인 겁니다.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이 1차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명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철을 가진 자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는 겁니다. 분별하게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요, 오늘 4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어리석은이라는 이 자는 열려있다, 공개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파타흐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요, 이 슬기롭다는 이 단어는요,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서 만들어낸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반대로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슬기로운 사람은 그 오르마라는 단어인데 외부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그 하나님의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분별을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는 한 끗 차이는데, 분별된 것까지만 해도 아주 좋은 거지만 분별된 것으로 끝나면 어리석은 자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별이 된 상태에서 그것이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잘못된 상황이 들었어요.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죠? 라고 이야기한 건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은혜대로 말미암아, 은혜가 가장 중요하죠. 은혜가 중심입니다. 은혜가 있다면 너희가 생각할 때 그냥 너희 이상의 것, 막 욕심을 부리고 뭔가 잘못된 생각의 끝으로 가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뭐대로요?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믿음을 가진 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내 믿음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쉽게 말하면 지혜라는 단어가,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요, 지혜로운 것이 뭐로부터 나온다는 거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은혜의 풍성함,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와 있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할 때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서 믿음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할 때 여러분들 막 믿음을 굳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을 때 뭐가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모든 행위가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할 때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를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은혜를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가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을 오르마, 슬기로운 사람,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요, 유혹이나 죄로부터 그것들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요, 은혜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공허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없을 때 여러분 모습은요, 다 싫어, 다 짜증나, 보기 싫고 힘들고 아무것도 아닌 일도 문제로밖에 안 보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집에 가봐요. 자녀들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예, 문제만 보여요. 공부 안 한다, 뭐 안 한다, 얘는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얘는 왜 이러지, 왜 나를 닮았지, 왜 나를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지 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 나왔네. 여하튼
졸업한 데 가니까 우리 딸을 저하고 너무 닮았대요. 그 말인즉슨 이 선생님이 말이죠.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은혜가 없으니까 내 믿음에 나는 잘생겼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못생겼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딸이 아빠 너무 닮았네 하니까 선생님 미워지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요, 내 안에 있는 은혜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바뀌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믿음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지혜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2024년 여러분 삶은요,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대로 모든 상황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혜롭다고 하시는 거죠. 힘들어요? 너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순간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가 안 되는 믿음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요거 읽기 전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그것을 할 때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 모습을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노력하며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순간 뭐가 돼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이루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본문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앞쪽만 봅시다.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결국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다라는 뜻입니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건 이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망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지식을 여러분들은 지혜로 보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외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경외는 이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와 막 경외롭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하십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어떤 일들과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그 행동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깊이 판단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두려워야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삶이 그냥 삶을 살아드린다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드린다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모든 삶이 살얼음을 긋듯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맞나요?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 맞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십니까? 근본이라는 단어,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첫째,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꽉 박혀버린 첫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것의 먼저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두려움에 빠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오면 그때부터는 병이 들어옵니다. 스트레스가 들어오고 지혜가 아니라 믿음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것은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갑니까?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며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아까 로마서 말씀 8장 28절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말하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냥 지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그냥 지식으로 끝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예수님을 알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면서 그 앞에 수식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지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그 모든 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드로가 쓴 그 명령대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가는 건 단순하게 커가는 게 아닙니다. 문제도 일으키고 어려움도 겪기 시작하고 성장도 하고 퇴보도 하고 하면서 자라가는 거죠. 그 순간 모든 순간의 기준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지혜의 기준 중에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지혜는 그리스도인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팬은 팬이기에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지만 제자는 목숨을 걸고 따르는 자이기에 자기의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카일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의 깊이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것이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이 카일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두렵다면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예, 두렵습니까? 눈치를 봅니다. 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눈치를 본 사람이 많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 다음 뭐 합니까? 눈치를 보면, 눈치 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계속 눈치가 쌓이다 보면 뭐가 됩니까? 의식하게 돼요. 그분 원한다는 그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의 눈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의식하고 눈치를 보면서 그 의식하면서 내 것을 조금씩 바꿔가요. 그럼 왜? 그 사람이 그러면 두려움을 자꾸 없애니까. 그 사람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보면요, 제가 하는 삶의 패턴이지만 이게 경외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패턴이에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나 안 되나? 우리 하나님이 어떠실까라고 고민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아닌 거를 조금씩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멀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더 편해집니다. 그게 바로 경외라는 거죠. 경외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2023년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말한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2024년에는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매번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발견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24년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